신명기 24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잔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는 내 잔당물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잊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공군아 너의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의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라라는 주제로 우리 다 같이 말씀 나누겠는데요. 오늘 이 신명기서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에 그 세대들 이후에 그 다음 세대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알려주고 다시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가난한 자를 위한 담보. 두 번째, 품꾼의 품삯에 관한 규례. 세 번째, 연대 처벌 금지에 관한 규례. 네 번째, 객이나 고아, 가부를 위한 공평한 법 집행과 보호. 다섯 번째, 객이나 고아, 가부를 위한 수확물의 일부를 남기는 규례. 이렇게 5가지 규례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규례 중에 이런 말이 있는데 그가 가난한 자이면은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지기 전까지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돼 있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은 담보를 줄 물건이 없어서 그 당시에 겉옷으로 담보를 잡았어요. 이때 이스라엘 당시 이 기후는 조금 특별합니다. 사막이어서 밤에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이 옷을 꼭 돌려줘야 했어요.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이 나에게 옷을 돌려줌으로써 그 은혜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축복 기도를 하나님께 올림으로써 그 채권자의 축복 기도를 하게끔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 첫 번째 구절을 보셔야지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 중에 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 고대 국가의 문화를 조금 알아야 합니다. 이 당시 고대 강대국인 아수르, 히타이트 등 고대 강대국에서는 이 법으로 담보를 잡을 때 이제 옷이나 뭐 그런 걸 잡는 게 아니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지를 잡았어요. 토지.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돈이 되는 토지를 잡았다고요. 그리고 연대 처벌이 있었는데 이 연대 처벌이 누군가의 한 잘못으로 구성원 전체가 처벌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가족이든 부모님이 됐든 자식이 됐든 마을 한 누군가의 개인이 됐든 그 개인의 잘못으로 그 마을 공동체가 됐든 가족 공동체가 됐든 전체가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대 근동 국가에서는 밭에 남아있는 일부를 남겨놓는 행위가 다산을 상징하는 신들에게 드려지는 제물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이런 법들과 다르게 말씀하세요. 다르게. 가난한 자를 위하여 배려하고 품에 삭은 바로 지불하고 자신의 죄는 개인이 받는 책임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이야기를 내놓고 있어요. 그리고 밭에 있는 소산물이 우상들을 위한 소산물이 아닌 가난한 사람들의 것임을 말하므로 잘못된 예배에 대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이런 명령을 주셔야 했을까요? 왜 이런 율법을 주셨을까요? 상당수 고대 국가들이 이런 잘못된 문화 가운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인애와 자비와 그런 궁율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압제와 폭력과 빼앗고 뺏기는 것이 항상 익숙한 그런 고대 국가들 말입니다. 힘이 없으면 뺏기게 되고 다시 살아갈 소망조차 희망조차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삶 속에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또한 이러한 문화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이런 문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0년 동안 종살이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 탄압 속에서 38년 동안 고통받았는데 아직도 지금도 그 고통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0년 동안 그렇게 고통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이 마음속에 얼마나 깊은 앙금과 얼마나 고통과 억울함과 분통이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가운데 잘못된 문화들이 너무나도 많이도 쌓인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잘못된 문화들이 쌓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킴으로써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도록 했습니다. 이 언약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에 순종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했어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기를 원하셨어요. 그 이유는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통로로서 제사장 나라가 되길 원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해서 선택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그러한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나라의 통로로 열어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해서 잘나서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이런 삶을 살아가야 했을까요? 바로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이제 마지막 절인 22절에 보면은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아닌 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 기준과 문화 속에서 살아가며 영향을 받았습니다. 다른 우상들의 사상과 문화와 가치들은 공동체의 파괴와 파멸을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영향 속에서 살아왔던 거예요. 4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잘못된 문화들과 그런 왜곡된 시선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애굽 병사를 죽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감싸주고 뭔가 조금 이렇게 고마움을 느껴야 되는데, 이런 압제로부터 뭔가 조금 나를 좀 보호해주고 있구나, 그런 사랑을 좀 느껴야 되는데, 오히려 모세를 뭐라고 해요? 너가 지금 나까지 죽이려고 한다. 그러한 억압과 그런 잘못된 왜곡들이 너무나도 많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400년 동안 이 세상에 말하는 가치와 기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였거든요.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존재가 무엇이 가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존재는 자존감이 너무나도 바닥이 돼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갈 소망과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절망인 거예요. 400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운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일제 탄압 가운데 38년 동안의 탄압 가운데 살아갈 소망이 없어서 희망이 없어서 나라 국가를 배신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무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당했으니 그것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희망과 절망이 남아 있을까요? 오히려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강박해져서 오늘 하루 살아가기 급급한 그 마음이 너무나도 뿌리 깊게 남아 있을 거예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갈지, 오늘 하루 어떻게 먹어야 될지, 그것을 걱정하며 살아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가치에 너무 찌들어져 살아 있었던 겁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방법과 가치대로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는데 왜? 원래 이런 거야 하면서 하는 생각으로 세상과 타협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때론 잘못된 것조차 못 느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해요. 우리는 원래 무슨 위치에 있었고 어떤 존재였는지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던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직접 자신이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말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값과 지불을 기억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어떻게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셨는지 말입니다. 구원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한 가지 떠오르는 게 뭐냐? 자신의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내가 누구로부터 구원을 받게 됐고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됐는지 생각하게 되면은 자신의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많은 보석과 기준품을 가지게 되는데 그 탈출 과정에서 이 기준품들은 그냥 얻어진 겁니다.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이 니네 이거 가지고 떠나라, 가라, 그렇게 해서 얻은 재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겁니다. 어느 누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유권을 주장할 권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 가진 것들을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 돈,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잘 생각해보면 오늘 아침 우리가 일어나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하루는 여러분의 것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유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우리의 소유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억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삶에 종살이였던 삶 속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증거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그런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 밝혀주는 통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 그리고 제 삶의 가장 중요한 구절로 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인데,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모습을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느낄 수 있는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말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담보를 잡힐 때 그 담보물에 대한 담보물을 선정할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이 채권자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담보물을 주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그의 집에 들어가서 너 이거 내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존엄성을 부여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조금의 희망과 소망은 남겨두라는 거예요. 생명까지 앗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하루에 이 품꾼의 이제 품삯을 바로바로 주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때 당시에 사람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왜냐면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방 족속들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그네들과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루의 품삯은 바로바로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쇄 처벌에 대한 금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신의 죄는 자신이 받는 거예요. 자신의 죄의 대가는 부모나 자식이나 가족이 받는 게 아니라 어떠한 공동체가 받는 게 아니라 자신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객이나 고아, 그러한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억압하지 말고 공의로 재판하고 공의로 심판하고 공의로 사랑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그네와 과부를 위해서 곡식을 남겨두라는 거예요. 얼마나 인류애가 넘치는 사랑입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은 조금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넘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안 하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너무나도 남김없이 가져가려고 하는 것들이 많고 너무나도 베풀어주는 그런 인심들이 조금 더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응답하라 그 드라마 아시죠 다들? 응답하라 7번 그런데 보면은 이웃 간에 뭐 반찬들 이렇게 나눠주면서 이렇게 먹는 그런 문화들이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런 문화들이 너무나 사라진 것 같아요.
자기 살아가기 급급하게 바쁘고 그러한 이웃 간의 정들이나 그런 사랑들이 너무나도 없어진 사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공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화 말모이라는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요.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 더 큰 걸음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민들레 호시처럼 걸음이 퍼져나가 세상을 바꾸고 독립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대사가 있어요. 이 대사를 보면서 저도 참 많이 깨달음을 얻고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 공동체 안에서 드러낼 때 그것이 민들레 홀씨처럼 퍼져나가 세상을 바꾸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며 길가에 필 수 없을 것 같던 자리에도 그 민들레가 피우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아주 살아가기 힘든 곳에 민들레가 펴있던 걸 본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혼자가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 같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될수록 그게 민들레 홀씨처럼 되어 이 세상을 바꾸고 또 살아갈 소망과 살아갈 희망이 없던 사람들에게 살아갈 희망과 소망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민들레가 되어 또 다른 이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과 공의가 퍼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임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며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